우리 하나님의 은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입니다. 이사야 64장 구약성경 1046페이지 이사야 6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로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훼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야훼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야훼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이 말씀으로 도와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참 유명한 선지자죠.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었지요. 아수르가 가나안 지역을 위협하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차례로 멸망시키고 유다마저 위협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받고 그 이후에 아수르가 다시 남쪽 예루살렘도 공격해 와서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북방에 이젠 아수르 세력이 있고 바벨론 신진 세력이 있고 남방에 애굽 세력이 있습니다. 그때 이젠 유다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사역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이 이사야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갔지요. 그리고 이사야 내용에는 6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고 다음에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바벨론이 나중에 멸망받을 거다. 바벨론에서 멸망받고 다시 돌아올 거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에 대해서 쭉 예언을 합니다. 그 중에 메시아 사상이 들어있는 거지요. 다윗 왕조의 후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 나라를 살려내고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 메시아의 사상이 깊이 들어있는 내용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러면 이제 예언자 그러잖아요. 예언자가 뭐죠? 예언자라는 것은 그냥 점쟁이처럼 점을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언 이 말은 나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 이게 이제 예언자로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과거의 일이 있고 현재의 일이 있고 미래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되어질 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일들까지도 다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왜 심판받는지 아느냐, 쭉 이렇게 원인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징계를 받을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방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젠
막 이 비관적으로 선포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40장부터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사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선지자의 이 예언자인 이사야의 기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내용이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죠. 도와주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막 몸부림치다가 안 되면 기도나 해보지 뭐 이러시나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야, 기도나 해보자. 기도는 하지 뭐. 내가 너한테 해줄 것은 없고 기도는 해줄게. 이 말은 여러분 어떤 식인가요? 이렇게 할 건 없고 그거라도 내가 애도 해줄게, 첨가해줄게 이건가요? 아니면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위대한 거고 가장 강한 거 그거야. 기도야. 이렇게 강조하나요? 그러나 지금 우리 언어 습관이 이야기해 주는 거는 기도는 하지 뭐. 이 말은 푸념적인 게 많죠. 체념적인 게 많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 뭐 기도는 하지 뭐. 이때까지 자기가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기도는 해보지 뭐. 이런 식을 간다는 것은 그냥 부스러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스러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실 때도 있어요. 해봐라. 안 되는 걸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두 손 번쩍 들고 어떻게 하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와서 기도하죠.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연약한 자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기도로 만나 주신다는 거죠. 네 인생의 최고의 특권이다. 이걸 잊지 마라. 상기시켜 주는 거죠. 이게 우리 가슴에 그냥 푹 자리 잡히고 있어야 돼요. 1절 한번 보실까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사야 64장 1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면 이 땅이 고쳐지고 백성들이 회복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기대가 안 되나요? 전 새벽이든지 낮이든지 또 새벽 예배 드리든지 사무실에 앉아서 책을 읽든지 성경을 읽든지 간에 늘 기도는 이 부분입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나도 고쳐주시고 가정도 고쳐주시고 자녀도 고쳐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소서. 부러지지 않아요. 오늘 이사야도 그 기도하죠. 하늘을 가르고 강립하시는 역사. 이게 뭐죠? 하나님 임재잖아요. 붕의 역사죠.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가 윤택하게 살고 안 살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왜 공동체가 부흥되고 안 되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임하도록 강림하심이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혜를 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로 여러 가지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선교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많이 이렇게 귀국하게 되고 힘들잖아요. 선교비도 잘 지원하지 못하고 활동도 못하고 그런 중에서도 고군분투하면서 막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교회들마다도 그렇습니다. 문 닫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막 몸부림치면서 일어서는 교회가 있습니다. 차이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이사야가 기도한 것처럼 부르짖는 거죠.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 문제 해결받고 앞날이 열려지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도록 부르짖는 기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첫째로 이사야는 어떻게 기도하죠?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기도는. 그죠? 예수님도 기도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죠? 예. 아버지 개념 있고 하늘 우주 만물을 창조해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념이 있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아버지다. 아버지는 자녀를 도와주신다. 이게 그냥 하나의 논리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주시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디를 집중해야 되죠?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할까요? 하나님. 예,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옆에 사람 살필 필요 없어요. 내 속상한 거 여기 매일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다 토해내세요. 솔직한 감정 다 털으시라니까요. 그죠? 얄미운 인간들 막 쥐어받고 싶은 마음까지도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다 털어내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지를 아는 자들은 털어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도 어떻게 하죠? 상대방을 아는 만큼 서로 신뢰하고 교제를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 인격이 어떤지, 성품이 어떤지, 삶의 스타일이 어떤지 알면 알수록 더 매력을 느끼고 가까이 가고 깊은 교제를 이루면서 삶을 사는 거지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은 인생 맡길 수 있나요? 못 맡기죠? 예. 여러분 가정 맡길 수 있어요? 자녀들 맡길 수 있어요? 그분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맡겨요? 알고 맡기는 거지. 그냥 맡기라고 그래서 맡깁니다. 근데 그분이 누군데요? 몰라요. 안 맡기는 거죠. 모르니까요. 안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 마음껏 쓰시옵소서. 이 기도를 담대히 못 하신대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요. 그렇게 하면은 걔를 뽑아가지고 그냥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 가서 선교하라고 그럴까 봐. 두렵다는 거지.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사랑하는 자녀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시키실 일이 있잖아요. 미션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일을 해야 행복이 있거든요. 내가 세상 사는 방법대로 자녀들이 살면 좋겠다. 그건 내가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반추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자녀들에게 행복한 거냐고 다시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예, 내가 옳다고 했는 것이 정말 옳은 건지, 내가 틀렸다고 했는 것이 정말 틀린 건지, 예, 이런 부분들. 옛날에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이 있기 전에는 지구가 어떻게 됐죠? 평평해요. 지구가 중심이잖아요. 그죠? 예, 지구가 중심이 됐어요. 그리고 지구가 딱 중앙에 있고 태양이 도는 거죠. 그죠? 예. 만약에 이게 지구가 돈다 그러면은 그거 완전 이단자예요. 화형시키고 막 감옥에 집어넣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보니까 아닌데 이게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데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현기증이 있는 거예요. 지구가 돈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걸 잡아서 족쇄들이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지. 여태까지 내 세계관을 뒤흔들어 버리니까 이게 세상이 그냥 뒤집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옳다고.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죠? 정신 차리라고 그러죠, 지금은. 그건 이미 다 과학적으로 증명됐잖아요. 그런데요, 지금도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별난 사람 다 있더라고요, 정말 세상에. 아니, 목사님 중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대. 이게 이 사람이 우매하면 그래요. 그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옳은 건지 보라는 거죠. 세상은 막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해 주냐는 거죠. 예,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이게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면, 여기다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 그분 앞에 가져갈 수 없어요. 못 가져갑니다.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냥 내 하소연하다 끝나는 거지. 그냥 막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울고 불고 하소연하다 끝나는 거야. 기도는 그거 아니잖아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대처하는 거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은 그냥 이렇게 한풀이, 한탄, 눈물, 콧물 흘리고 나면 카타르시스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속이 후련하잖아요. 사람이 한번 울고 막 그러면 속은 시원하죠. 그런데 일어나는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 이 핵심이에요. 이사야 64장 8절 보세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나 야훼여, 이제 우리는 우리 아버지시니,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나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야훼야, 근데 그거 누구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 개념 여기 가져오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야기해요.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토기장으로 비유하죠. 토기장. 토기장은 진흙을 그냥 마음대로 만지고 해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돌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으로 지었습니다. 먼저 그분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제를 그분 앞에 가져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결제받는 거잖아요. 회사에도 사장한테 가가지고 회장님한테 가서 결제 올리고 그렇게 해라 말라, 이게 결제 가부 결정이 일어나고 나서 결정되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회장 뜻 물어보지 않고 지 마음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열심히 일 잘해도 나중에는 책망받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고되기까지도 하잖아요. 이런 일은 잘 알면서 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결제를 안 받고 막 움직이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는 그럽니다. 어렵고 힘든 것 그대로 가져가지 않고 이 문제 풀 수 있는 그분 앞에 가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내 인생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군지를 말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거든요. 예레미야 18장 3절 4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누구 좋은 걸로요? 토기장 주인 좋은 걸로. 토기장의 계획과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오늘 이사야는 토기장이 누구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누군데?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토기장이다. 그분이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빚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것을 먼저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만든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셔서 이 세상에 보내준 세상인데 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나요? 뭐죠? 단절됐잖아요. 하나님과의 단절. 아담과 하와 이후에 단절돼서 모르는 거죠.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 땅에서 살고 이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러면 뭐죠? 한탄만 되는 거고 막 그게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서 우울해지면 자기 목숨까지도 끊는 일이 생기곤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사는지를 모를 때는 지 인생을 마음대로 끊어버려요. 힘들다고 뒤로 물러서고 좋다고 흥청망청 놀아버리고. 이게 다 틀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그러면 인생 주관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라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가정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 역사 속에 나라들 보세요. 강대국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죠? 예. 아수르가 강했는데, 성경 속에 있는 나를 보면 아수르가 강했는데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게 누구죠? 예, 바벨론이잖아요. 오늘 이라크죠. 그 다음에 이라크가 막 바벨론이 왕성하다가 확 망하죠. 누구한테? 페르시아한테. 바사국이라 표현됐잖아요. 오늘 이란이잖아요. 페르시아가 막 판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또 누구한테 망하죠? 예, 그리스한테 망해요. 그리스가 유럽을 다 전체로 움직였잖아요. 그리스가 그냥 막 다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다가 또 누구한테 망하죠? 로마한테 망해요. 로마가 막 전 세계를 다 뒤흔들 것만 같았는데 로마는 그냥 또 이렇게 나눠져 버리죠. 끝나는 거죠. 로마도 망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유럽, 지구촌에 살고 있는 유럽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나라들이 막 흥했다가 망하고, 이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선포에 믿음이 없이는 신앙세계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분 나의 아버지시다는 것. 이제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분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생활입니다. 어떻게 알지요?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어디 가서 만나야 알 수 있나요? 그죠? 여러분, 저를 알려면 어떻게 되죠? 저를 찾아오면 되잖아요. 그죠?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같이 지내보면 알잖아요. 그죠? 네. 그럼 아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저 멀쩡함이 그냥 이렇게 삶은 전 살펴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만 바라보면은 뭘만 보이겠어? 눈에 보이는 건 보이는 거죠. 예. 모르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기록해 놓은 이곳에 와야 돼요. 이곳에 들어와야 돼요. 이곳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면 뭘까요? 목숨 바쳐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를 못해요. 가다가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이분을 알면 알수록 목숨 걸고 가는 거지요.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토기장이는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음대로 계획 속에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흙들은 뭐죠? 보들보들해야 이렇게 토기장이 잘 만질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기력한 게 좋아요. 내가 잘났다고 그러면 뭐 하나님 어떻게 만지겠어요? 고집이 센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고집을 깨워서 쓰잖아요. 내가 잘났다 할 필요 없어요. 못났다고 어깨 쭉 내려놓고 그냥 인생 다 산 것처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뭐죠? 하나님 능력이 임하니까. 바울이 체험한 거잖아요. 바울이 깨달은 거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 능력이 강함이 있느라. 그러니까 그 강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금요 기도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맛이에요. 그 맛을 봐야 되는 거죠. 기도의 대상 분명히 정하세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는요, 기도 문제가 아니고요, 분명히 하나님을 먼저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떤 분인지 알면은 내 인간의 문제들이 술술술술술 막 던져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 이것저것 다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막 임하는 거죠. 그래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 분명히 정하라는 거죠. 알라는 거죠. 체험하라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뭘 하죠? 기도의 내용을 나열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도의 대상과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는 것,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주시는 분, 그분에게 뭐하죠? 내 기도 제목을 늘어놓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64장 9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는 어떻게 기도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제일 먼저 뭘 하는 거죠?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죄악을 영원히 보지 마옵소서. 통해 자복하는 거잖아요. 죄를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회개는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회개했으면 됐지 뭐 또다시 회개하느냐,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엉뚱한 소리예요. 회개와 자백이라는 말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은 회개는 턴어웨이 하는 거잖아요. 가던 길을 되돌아오는 거, 그죠? 리턴이죠. 유턴이죠. 잘못된 길로 돌아서는 것. 그 잘못된 길을 안 가는 것. 내가 마귀 자녀였는데 보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호적에서 하나님의 호적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런 사건은 회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회개. 그게 처음에 회개예요. 그런데 회개했는데 어떤 일이 있죠? 죄를 또 범하잖아요. 또 죄를 범해요. 그런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때 회개는 뭘까요? 그때 회개는 자백입니다. 자백하라. 예수를 믿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회개하는 것을 자백한다 그 말이에요. 죄를 토해내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구분해서 이제 성도님들과 교육시키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것, 복잡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냥 회개하라. 이걸로 이제 통일시키는 거죠. 동일하게.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회개 한번 했으면 됐지. 왜 또 회개하냐? 이럽니다. 그래요. 처음 회개하는 건 한번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한번 해가지고 호적 올려놨으면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했다고 호적이 파지나요? 그냥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뭐죠? 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토해내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공동체 지금 사용하는 용어는요, 회개와 자백을 동일하게 같이 씁니다. 지금 성경에서. 그래서 자백이라는 말보다도 그냥 회개하라, 회개해야지 이럽니다. 그때 회개는, 예수 믿는 사람의 회개는 또다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다시 너 그런 시기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호식에 올라가 있는 자가 잘못된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라는 거지요. 이걸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죠. 왜? 그래 거룩함이 유지하니까요. 거룩함은 죄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죄가 없는 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끊어버리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거죠. 그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 기도하지요.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처해진 상황을 늘어놓습니다. 64장 10절 보실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유다의 백성들이 폐허가 됐죠.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 파괴된다는 거죠. 이건 예언적인 선포예요. 다 파괴되어서 이제 살 수 없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 있는 이 땅을 뭐 하라는 거죠? 영원한 죄악 속에 던지지 마시고 살려주시길 원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합니까?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 코로나19로 지금 이 지구촌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르짖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사실을 가져가는 거죠. 사업이 이렇습니다. 직장이 이렇습니다. 가정이 이렇습니다. 내 육체 몸이 이렇습니다. 내가 왜 이렇습니까? 간단하지 말고 전능자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분 앞에 이제 매달리는 거지요.
12절 보실래요? 이사야 64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원하는 거죠? 건져내 달라는 거잖아요. 건져내 주세요. 물질의 얼음에서 건져내 주시고, 건강의 질병에서 건져내 주시고, 내 앞날에 막힌 것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 사업하는 것들의 얼음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앞날 막힌 것들을 건져내 주시고, 언제까지 그냥 가만두시렵니까? 구체적으로 늘어놓는 거죠. 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도 제목을요, 구체적으로 나열하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 인생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다 하잖아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고 다시 응답 듣고 다시 구하고 다시 지혜를 갖고 그런 거죠.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통로가 되게 하셔서 흘러보내시거든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엄청난 재앙이 임한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여러분 뭘 바라봐야 되나요? 하나님 지금 무슨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나요? 돌아보라는 거죠, 지금. 너무나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세계를 파괴시켰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았고 그냥 죄악 구덩이 속에서 그냥 헤매고 있었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운 게 얼마나 있었나요?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여러분 지구촌에 있는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들이 몇 개나 되나요? 그 여러분 통해 자복해야 되지 않나요? 교회를 통해서 뭐가 되나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이거 우리 좀 집중합시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 물질이 약하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런 것이 힘이 없다, 이런 데만 막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서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거죠. 이렇게 우리 지구촌에 있는 교회들이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회복만 한다면은 이 지구촌은 좀 바뀐다고 믿습니다. 이 시카고 땅도 그런 거 아니에요. 착복하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던져주잖아요. 돌아보라는 거잖아요. 너희들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동물들이 살아야 될 것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인간이 그냥 다 그냥 정복한답시고 파괴의 파괴로 나가니까 자연 속에 있어야 될 그 바이러스가 그냥 인간을 속에 들어와가지고 강탈을 하잖아요. 마구 해나가는 거죠. 구분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창궐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돌아서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이사야가 예루살렘에 황폐하게 되어서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것, 파괴되어서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는데 하나님 이대로 버려두시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우리 오늘 기도할 때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 속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저는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 로마서 4장 17절 18절을 늘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이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 바. 아브라함이 뭘 믿은 줄 아냐? 어떻게 해서 이삭을 얻은 줄 아냐? 아브라함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환경이 어렵다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영원토록 넘어지지 않고 다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일어섰다. 확신을 갖고 갔다. 그래서 기적을 맛봤다. 이게 믿음이야.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전 그게 저의 말씀이에요. 예. 제가 이제 언제 받았냐면은 이 대학 졸업하고 전도사로 이제 사역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캠퍼스 사역을 했거든요. 사역을 가르치면서 대학원 들어갈 때 막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 그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한다. 믿느냐? 이게요.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이 그냥 나의 마음을 꽉 강타하는 거죠. 독일 유학 가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늘 그 말씀을 붙들고 도서관에서 몸부림치고 목회할 때도 어렵고 힘들 때도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한판에 새기시고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아시고 저와 여러분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이사야처럼 기도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손길, 은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악을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드셔서 통해 자복하는 자마다 살려주시고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